감사하신 주님, 2000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빛나는 유산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또 특히 그 중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답해 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남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하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왔던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비슷한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어떻게 주님과 소통하며 어떻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참으로 아둔한 자들이요, 고집이 센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묵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편견이나 우리의 단견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때가 너무도 많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죽는 날까지 멈춤 없이 계속해서 주의 가르침을 받고 배워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불과 한 열흘 혹은 한 2주간 혹은 평창올림픽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도무지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늘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만든 핵인데 적을 내놓겠다라고 말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결국 이 땅에서 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에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5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놓고도 이런 보도를 보면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 도대체 뭔가, 도대체 꿍꿍이 속이 뭔가, 이게 제대로 진행되는 일을 얘기하는 건가, 이러는 제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결과물이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대화를 하겠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고 이렇게 답답하기 그지없었는데 이제 서로 마음을 열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것만으로도 참 너무 감사합니다.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부분이 그러합니다마는 특히 제 세대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절절한 원망이 있습니다. 저는 전쟁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남한 상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기가 막힌 가난, 그 기가 막힌 상황, 그걸 몸으로 느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철저한 반공교육을 시켰습니다. 오래전에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회담을 위해서 내려왔을 때 신문에 어느 집 아이가 북한 사람도 웃네? 그런 게 기사로 나와가지고 그 기사를 보면서 저만 해도 그 아이가 했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 사람들의 입장을 처음으로 좀 느껴본 것은 벌써 20년도 전입니다마는 평양을 방문을 했을 때
북한 사람들이 무조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갔는가 하니까 김일성 동상이 있는 바로 뒤에 전쟁기념관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관 안에 들어가니까 한 방, 큰 방 하나를 벽 전체가 큰 사진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전부가 뭔가 하니까 6.25 전쟁 때 폐허가 된 평양 사진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정말 돌 하나가 돌 위에 겹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이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완전 폐허였습니다. 평양이 정말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누워있는데 이미 시신이 됐는데 그 엄마 시체 옆에서 울고 있는 어린 아이의 사진이 크게 찍혀서 벽에 붙어 있는데 오래도록 그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한에서 간 6명을 안내하는 북한 안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북이 먼저 침공했지 않냐 그렇게 묻고 싶은데 그 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 침공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평양 시민 50만일 때 UN 폭격기 주로 미군 공군이죠. 평양 상공에서 100만 발 이상의 폭탄을 투하했다는 겁니다. 1인당 2발 이상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지금 이 사진으로 보이는 이 처참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6.25의 상처를 남한만 안고 있는 게 아니고 북한도 이 상처를 깊게 안고 있구나. 거기다 대놓고 북한이 먼저 침공했으니까 이런 결과는 당연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예 말도 꺼내질 못했습니다. 아이 둘이가 싸웠는데 한 아이가 먼저 때렸습니다. 맞은 아이가 자기를 때리는 아이를 이빨을 부러뜨리고 병원에 실려가도록 만들어버렸으면 네가 먼저 때렸지 않냐 그 말만 가지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제가 그때 그 전쟁 기념관을 돌면서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볼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볼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늘 남침을 했다, 북한이 먼저 공격을 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6.25 전쟁의 모든 비극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한을 미워할 수 있고 상처를 쉽게 씻을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남한 사회도 많이 변하긴 변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제가 20년 전에 설교단에서 이런 말을 했으면 교회가 뒤집어졌을 겁니다. 북한 갔다 오더니 박 목사가 빨갱이 된 거 아니냐. 사실 20년 전에 제가 북한을 돕는 일을 시작했을 때 교인들 중에서 박 목사가 변질됐다 그러고 저 빨갱이들을 돕는 일을 박 목사가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 교회를 떠난 가정이 몇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20년 전 일입니다. 참 우리가 많은 걸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물론 남북회담과 북한과 미국 회담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그리고 남북이 평화 공존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대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이 소통이 되고 북한이 전 세계와 소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0년에 타블로 학력 논쟁이 있었던 것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연예인들 잘 모르는데 타블로는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아는데 그게 그때 그 학벌 논쟁 때문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 친구가 뭘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몰랐는데 이 사람이 캐나다 국적 한국인인데 스탠포드 대학을 3년 만에 학사 석사를 마친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국에 연예인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클럽 타지뇨라고 하는 데서 이 친구 학벌에 문제가 있다, 조작일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고 예능 프로그램은 전혀 본 적이 없는 제가 도대체 무슨 얘기길래 이게 이렇게 시끄러운가 하고 제가 그 기사를 여러 개 본 적이 있습니다. 타지뇨가 처음에는 문제가 있다, 문제 제기를 했던 건 그럴듯했습니다. 그 정도 수재면 왜 한국에 와가지고 밑바닥부터 기면서 연예인 한다고, 꽤 성공을 했지만은 이 어려운 길을 왜 걷는단 말인가.
학벌이 이거 사실 아닐 거다.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는데 결국은 그 문제 제기가 잘못됐고 이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한 게 맞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은 그걸 마지막 순간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심리학자가 했던 말이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타지뇨 회원들의 소통 방식은 사이비 단체의 언어 체계와 아주 비슷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사이비 단체는 부모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그리고 마음이 좀 흔들리는데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 체계나 사고방식의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선별적으로 듣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좀 흔들려도 주변에서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하고 얘기를 하면 그쪽으로 또 마음이 쏠려가는, 자기가 듣고 싶은 방향으로만 계속 듣고 결정을 편파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이단 사이비 단체의 체계들 말입니다. 교회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아주 맹목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도 필요 없이 무조건 믿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신앙을 맹신화하는 것은 이건 사이비 단체하고 비슷한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민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믿음의 결론으로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씨름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로 우리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소통이 참 잘 안 되는, 자기들이 한번 생각하면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온 천하가 다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하기에 맞다고 얘기하는데도 저 언론이 무언가 잘못 알고 있다고 끝까지 얘기하는 이 소통 부재의 상황을 2010년도에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북한도 그런 비슷한 태도를 지금도 가지고 있고, 이런 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가정에도 있고 친구 사이에도 있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가정은 가정이 될 수가 없고 부부관계는 부부관계로 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하고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한쪽은 아주 소통이 되지 않는 그룹이고 한쪽은 소통은 좀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해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두 그룹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그룹 얘기를 왜 해봐야 하냐고 하니까 우리도 여기에 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 두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2000년 동안 믿음의 가문의 대를 이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입니다. 오늘의 교역자들이나 신학교 교수들이나 이 풀타임 전도자로 일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평생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성경 암송을 많이 하고 있고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딜 가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평생을 기다리고 수천 년을 기다려온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오셨는데 처음에는 얼른 못 알아봤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구나 라고 누구보다 먼저 유대인들은, 그것도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면 깨달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만 3년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본문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끝난 시점입니다. 이제 한 두어 주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만 3년 이상을 예수님께서 온 곳을 다니면서 설교하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구약 성경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자기에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긴 3년의 세월이 지나는 시점에서도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있어도 예수님하고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시대마다 있어 왔고 오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마땅히 해봐야 합니다. 목사들을 두고 이렇게 빈정되는 말을 책에 쓰신 분이 있습니다. 저자가 누군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은, 목사들에게 설교해달라고 하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도 오는데 설교 들으러 오라 그러면 시냇가 하나 건너는 것도 하지 않는다. 이게 제가 20대 때 읽은 어떤 설교학 책에 나오는 표현인데 평생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목사들이 훈련 받을 때 그렇게 훈련 받긴 받습니다. 세 가지 준비를 항상 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언제 어디서나 설교하라 그러면 전해줄 메시지가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이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 신학교 다니면서 귀에 못닥지가 않도록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사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만 이럴까요? 우리 성도들 입장을 우리가 좀 바꾸어서 적용을 해봐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웬만큼 다 압니다. 어떤 성도는 성경 본문 제목 딱 보면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겠구나, 거의 틀림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그동안에 꽤 많이 만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면 돼지가 뭐가 나오겠구나. 서당계가 3년이면 풍어를 한다는데 교회를 한 30년 다니고 그 정도 안 된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꽤 많은 지식을 갖추고 나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사두개파 사람이나 바리새파 사람처럼 되는 거, 이거 경계해야 합니다. 이 두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 아실 겁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을 해석을 하되 요즘 우리 사회로 말하면 자유주의자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초자연적인 현상들이나 기적 같은 거 전혀 믿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똑같진 않지만은 오늘 현대 자유주의자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비슷한데, 사두개파 사람들의 또 다른 한 특징은 뭔가 하니까 굉장히 현세적이고 정치 성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는 게 아니고 그 성경 말씀 중에서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말씀을 통째로 균형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버려야 될 것도 있고 받아들일 것도 있는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내가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꿈꾸는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건 내가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게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자들, 세상의 성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세속적인 성공보다는 신앙생활 자체를 좀 잘 해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200여 년 이전부터 바리새파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일종의 평신도 신앙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든 세월이 오래 계속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일어난 운동입니다. 제사장 그룹에서 시작된 운동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오셨던 그 무렵에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이 꽤 자리가 잡힌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뭔가 하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존경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시작합니까? 가령 낮 12시에 기도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기도 5번이. 그런데 외출을 했다가 바쁘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시장 어귀를 지날 때쯤 기도 시간하고 딱 맞닥뜨리도록, 그래서 옷도 건사하게 차려입고는 내가 빨리 집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일정이 늦어서 시장 어귀에서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노라, 이런 분위기를 막 풍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시장 어귀에 서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여호와여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이거 목소리가 좀 은혜롭게 나왔나 모르겠다. 내가 이 팔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저 사람들 보기에 좀 근사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현세의 삶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런 기가 막힌 자리에까지 끌려 들어가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또 현실 문제에 끌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성을 강조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알맹이를 놓쳐버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없고, 심지어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여러분,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보면서 너희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고, 또 가르치기는 제대로 가르치는데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잘못된 것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하고는 물론 다릅니다. 꽤 소통이 되는 분들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참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방금 7개의 떡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제자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길을 다닙니다. 랍비가 그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선생님이 앉으면 제자들이 삥 둘러앉아서 바로 거기가 교실이 되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끌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재정 담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정 담당이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한테 누가 봉투도 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재정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필요한 거 뭐 좀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떡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방금 있었는데 제자들이 왜 잊어버렸는지 남은 떡을 챙겨오는 걸 깨끗이 잊어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그때 그거 챙겨왔으면 한 며칠쯤은 밥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뭐 사러 다닐 필요도 없고 이거 뭐 돈이 있냐 없냐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이란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파악도 못하고 빵 만드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빵을 조심하라 그런 게 아니고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빵 얘기하는구나, 빵 안 가져왔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죠? 전혀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한 게 아닌데 내가 안고 있는 내 상황과 연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 적용을 하거나 내 상황과 연관해서 모든 걸 생각하려고 하는, 이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공통점입니다.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고 그들의 행동 거지를 보면서 그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먹는 문제에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질문하시고 싶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먹는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싶으신 겁니까? 질문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먹는 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뭡니까? 먹는 문제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매일 먹어야 사는데. 먹는 문제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먹는 문제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그래서 나는 먹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게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가르친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그게 주님이 구원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처럼 그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내 몸을 내주는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8절로 11절을 보면 빵을 챙기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나무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뭘 상기시킵니까? 8절 이하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죽이나 거두었느냐? 4,000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과 빵 7개를 가지고 4,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10,000명 되는 큰 무리를 내가 먹였는데 너희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또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 더럽힌 백합화를 봐라, 꽃을 봐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저것들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고 저렇게 먹이는데 하물며 내 자식된, 내 제자된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지 말아라. 그게 지금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같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묶여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표징이라고 지금 우리 번역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에는 표적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사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의 설교도 듣고 예수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저 양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가 맞나, 이게 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들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는 내가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였는데 너희들이 또 표적을 보겠다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을 지금 주님이 계시면서 수많은 표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봐도 믿지 않은 사람이 또 한 번 표적을 보여주면 이제는 믿겠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만났던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내가 좀 더 확신할 수 있다면, 안 믿겠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중간한 상태 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꿈에라도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 주든지 음성을 한번 들려주든지,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돌파해 갈 텐데,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20대 30대 때 많이 했습니다. 목사가 될 거라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도 확신이 잘 되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 남의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은 어쩌다가 저런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을 갖고 있나, 나는 아직도 막 의심도 생기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때 자주 했던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 앞에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꽤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도전은 그때 제 마음에 크게 도전이 되지 않았던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때 기도했던 게 뭐 꿈에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 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기적적인 방식으로 무슨 음성이 들린다든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표징을 구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시게 되는 이 표적 말고는 다른 표적을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근심거리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주님 손에 맡기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서 예수님을 너무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보면 예수님이 16장 23절에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 걸림돌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예수님께서 16장 21절을 보면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여러분 여기 누가 언급되고 있나 보십시오.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요즘 용어로 바꾸면 목사와 장로들과 권사들과 신학교 교수들한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16장 22절을 보면 따로 주님을 붙들고, 아마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그랬는지 예수님을 따로, 예수님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주님을 붙들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신 길과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길을 걸어가야지가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다니요,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마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면서 제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토론했던 주제가 누가 크냐 하는 토론이었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토론이 왜 벌어집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울 것인데 이 나라에서 누가 높은 서열의 직임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누가 크냐 하는 토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목요일 저녁에 마가 요한의 집에서 성찬식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 하는 토론을 제자들은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은 다윗이 세운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나라인데 제자들이 그걸 그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해도 이걸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 눈에 보이는 돈의 나라, 눈에 보이는 성공의 나라, 이걸 하나님하고 연관해서 생각하는 건 조금 교회를 다니면 익숙해지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많이 지나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대드는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사탄이라고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교회에 주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열쇠를 맡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먹는 문제 생각하고 학교 생각하고 직장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직장, 그 학교, 내가 먹고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먹는 일에 묶여서 나도 모르게 직장이 밥벌이나 하는 곳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돈이나 좀 벌면 그걸로 감사하는 정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주님이 그걸 지금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뭘로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는 초라한 예수입니다. 옷도 아주 초라하게 입고 있고 로마 군인들이 와서 창으로 찌르면 그 창으로 그대로 죽음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초라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게 눈에 보이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정인만 데리고 올라가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라, 그 얘기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앞에 놓고 이제 내일이면 또 출근도 하고 또 복잡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함께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불편한